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들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0주년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에 관련된 동영상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 중세 유럽.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와 홍수, 조기사상,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다. 죽음은 늘 가까이 있었으며 지옥과 연옥은 언제나 두려웠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헛된 것을 숭배했고 유골에 절을 했으며 성인들의 공로와 사제들을 의지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대로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이런 때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다.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이 함께 가던 친구를 쓰러뜨리자 루터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구원의 보증수표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구원의 불확신 속에서 법학되었던 루터는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죄는 닦이지 않았다. 빠짐없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고백해도 죄의 문제는 오히려 루터를 괴롭게만 하였다. 가톨릭의 심장 로마. 루터는 그곳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을 보게 된다.
유골에 절을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지만 그는 더 큰 절망에 직면하게 된다. 성경을 알게 된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Christ, Son of God, where he is, there I shall be also.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였고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한편 재정이 바닥난 교황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요한 테첼을 앞세워 면죄부 판촉 활동에 나서게 했다. 테첼의 설교는 서민들의 영혼과 물질을 도둑질했으며 루터로 하여금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하였다. 교황의 줄교 교사가 내려졌고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옳은지에 대해 극심한 영적 사투를 벌여야 했으며 결국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모든 위협 앞에 담대히 맞서게 된다. And in God's holy word, if we live the word by faith. 루터가 번역한 성경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이키기 시작했다. 박해와 학살, 그들의 믿음과 희생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약 500년, 만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여놓았습니다. 면죄부, 말 그대로 면죄, 죄를 면하여 주는 증서입니다. 오늘 관점에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중세 로마 교황청에서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아야 하니까 사제들이 판매가가 되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면죄부 판매왕이었던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테젤이 한 마을에 가서 감동적인 설교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동전이 연복계에서 떨어지는 순간 짤그랑 소리가 날 때 이미 죽은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가르친 것이. 이 잘못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렇게 두둑히 모은 면죄부 판매금을 들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이 테젤이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기다렸다가 급습해서 그 면죄부 판 그 헌금통을 들고 막 달아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테젤이, 아니 일반적인 돈도 아니고 면죄부를 판 하나님의 돈을 훔쳐가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너 같은 놈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이 너의 죄는 끝까지 물으실 거야 하면서 막 저주의 독소를 퍼붓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강도가 돌아서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어제 바로 당신으로부터 면죄부를 샀다는 것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지금 강도짓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구원관을 갖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고 샀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치브할 수 있다고 하는 자력 구원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비단 돈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구원을 얻은, 어치브한 것이 아니라 리시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한 서기관이 있네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 논쟁을 벌이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는 세금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선 논쟁자들과는 달리 적어도 이 서기관은요,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고 이해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구약의 율법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에 29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교훈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 율법 가운데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결국 사랑으로 동일되지만 두 가지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기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자기가 질문했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으로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럽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얼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통합시켜 놓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모든 제물보다 나으니다 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의 계명이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려야 하는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십계명을 지킬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구약 율법의 흐름 가운데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원 순종.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원해서 순종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정말이지 이 서기관은요, 제가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탁월한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약 전체에 흐르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한 가지 계명으로 지금 통합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조차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 서기관을 지혜롭게 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서기관을 향한 칭찬의 말씀입니까? 책망의 말씀입니까? 둘 다. 역시 더 이상 하산하도록 하시죠.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성경도 묵상하고 관련된 주석과 또 설교, 또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의도가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칭찬의 말씀으로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칭찬하신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칭찬받을 대답이지 그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결론으로 우리들도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성경적인 교훈으로 결론을 낸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멀지 않았다는 듯이 완전히 다 들어간 것은 아니죠. 칭찬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 끝은 책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만 분명하게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서기관이 이전에 예수님과 나와서 논쟁을 벌였던 그 여러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간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도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것은 이 서기관 역시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참 여러 건물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은 우리 성도들 다 함께 가셔서 건물도 보고 공동회의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하면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막 계획도 세워보고 뭐 나름대로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안 된 것이에요.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한두 끝도 없겠죠. 공부하는 학생이 어떤 시험을 앞에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과정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함으로 원하던 어떤 위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요, 가까운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율법을 이 서기관처럼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깨달아서 실제적으로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쓰고 노력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6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구약의 계명이지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이 정도로 깨우치고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계명을 한 가지 계명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서기관이라면요,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왔던 메시아,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마땅한 고백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서기관이,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자기와 비슷한 율법학자의 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는 전혀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난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란 이름을 받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이름 보니까 시므온, 유대인이 분명하잖아요.
유대인 앞에 예비하신, 유대인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장성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깨닫게 된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를 안고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요, 다윗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이어지는 요 서기관의 대화 이어지는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냐? 혈통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한참 전에 살던 사람이니까. 다윗조차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면, 구약 율법을 정통했다고 탁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쳐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한 가지로 통합시킬 수 있는 통찰을 갖고 있는 서기관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는 말씀은 칭찬하는 격려가 아닌 것이죠. 책망의 격려인 것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야. 구약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네가 조금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을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나중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들킬까 봐.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막 헷갈리고 했던 니고데모가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갖고 가잖아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동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실제로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이 서기관 역시 나중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도 않고 주님으로 믿고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알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서기관이 있냐 없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참 작지만 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점만 봐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니네 힘들지, 이 계명 지키면 구원을 얻을 거야 하고 주신 계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의 신이 막 애굽 전역을 막 덮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밟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는데,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과 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앞에는 홍해가 갇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전혀 생각지 못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한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야 나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 죄를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어요? 같이 읽거나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이라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맞아요. 세상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용환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내게 허락한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해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똑같은 3장 16절인데요. 이번에는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목숨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돈 많이 주면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원해서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의 어떤 행위나 내 어떤 열심의 결과가 아니고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왜냐하면 믿음이 만약에 마치 면죄부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저언 태절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후에 내가 죄 짓는 것은 다 사해 주셨어. 사죄의 확신을 엉뚱하게 적용해서 내가 짓고 있는 죄를 합리화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칭이가 역근곡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렇게 받은 구원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은요, 참으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두 가지의 말씀을 한 가지의 말씀으로 통합할 수 있는 성경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잘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간 것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격의 중심 가운데 모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믿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아들의 계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정말 의미 있는 본문, 중요한 본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함 없이 하나님 앞에 잘 받고 해석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에 우리가 누가 되지 않도록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마땅히 이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천하여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